지난 시간에 제 3단락 중에서 처음 소단락, 제 후 소단락 공부했죠. 이 제 3단락, 그러니까 9에서 12번째 소단락까지 19절부터 31절 오늘 읽은 데까지는 앞에 두 단락과는 달리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이 함께 나오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이 양 끝에 나오고 중간에 10단락, 11소단락, 11소단락은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이 나옵니다. 반면에 제 4단락으로 가면 반대로 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이 양 끝에 나오고 중앙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각 소단락을 공부하고 나면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이 각 단락이 독특한 강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살핀 대로 제1단락에서는 율법의 강령 중에 하나님 사랑이 주조를 이루면서 이웃 사랑이 넌지시 제시되는 반면에 제2단락으로 가면은 거꾸로 이웃 사랑이 전면에 두드러지고 그 배경에 하나님 사랑이 제시가 됩니다. 그처럼 제3, 제4단락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강령을 교훈하고 있는데 앞 두 단락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자, 제9 소단락은 세 개의 구별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19절에서는 세 개의 금령이 나오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남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했지만 아직 속량되지 아니하는 여종에 대해서 범죄한 사례가 나오고 있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어서 거기서 얻은 이 과실에 관련된 주제가 나옵니다. 이 세 본문은 모두 거룩함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 19절에 나오는 세 가지 금령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죠. 서로 다른 육축을 교합하지 말라는 명령은 임의로 사사롭게 노새를 얻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얻은 노새는 왕들이 탈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로 노새를 얻지 말라 하는 건데, 이 노새는 기름 부은 왕들이 타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서로 다른 재료로 측정한 옷을 입지 말라는 명령도 대제사장의 옷과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입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도 성소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폈으니까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본문에서도 쟁점은 이스라엘 남자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신을 훼손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라 한 것이죠. 마지막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심은 과목에서 처음 3년 동안 얻은 과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고 제4년에는 얻은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다 하는 내용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5년부터는 먹을 수 있는데 5년부터 먹는 것은 그러면 뭐 거룩한 것도 아니고 뭐 평범한 거냐, 그게 아니고 이 거룩한 열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막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오라는 거죠. 그 중보자를 벗어나서 나오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가까이 와서 성소를 만진다든지 기물을 만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큰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끊어지는 거란 말이죠. 결국 성소를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왔다가는 멸망당할 거니까 하나님의 멸망당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가까이로 나오게 해주시려고 만든 것이 성막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제 5년부터 먹는 거룩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주제는 넓게 보면은 성민 성결법에 적절하게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관한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직의 거룩하심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중보직에 있는 것입니다. 제9 소단락의 취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막이나
제사장에게 사용하는 관유나 기름을 개인적으로 제조해서 사용하지 말라 교훈하신 그 취지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컨대 이러한 준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농사짓고 옷짓고 가정을 이루며 사는 이 일상에서 이 거룩함의 감각을 함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시도록 힘써야 합니다. 신자에게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면서 중보직을 이라는 관점에서 그걸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3소달락의 특징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이라는 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딱딱한 이 준칙으로만 되어 있는 율법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데,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에서 제시하는 이 준칙들을 보면은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고 위대하고 웅장하고 심히 거룩하고 더 찬사를 더 할 수 없을 만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제3단락에 관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제10소단락은 모두 7개의 금령이 나옵니다. 먼저 26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7장에서 배웠습니다. 이 음식 성결법인데 여기서 피를 금하는 뜻은 두 가지였지요. 첫째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는 거고, 둘째는 그 피를 뿌려서 속죄한다 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니까 사람이 피를 먹음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 되셔서 희생제사로 그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일을 훼손하지 말라. 이거 중보자에 관한 거죠, 그죠? 희생의 피, 짐승의 피는 중보자를 상징하니까 여기도 역시 똑같은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9장에서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라는 금령은 17장의 금령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관점이 조금 다르다보다는 그 관점이 좀 더 명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26절 후반부에 나오는 복술, 술수의 그 실마리가 있고, 특별히 27절, 28절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들여볼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옵니다. 그 실마리는 이런 행습들이 모두 이방인들의 행습이라 하는 겁니다. 가령 27, 28절은 이방인들이 장례식에서 행하는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식구가 죽든지 할 때에 이방인들이 애곡하는 뜻으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든지 혹은 수염 끝을 손상하든지 자기 살을 베는 일을 한 듯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대의 이방 세계에서는 머리카락이 개인의 생명력을 상징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베어버림으로 슬픔을 표시한 듯합니다. 살을 베는 행위도 비슷한 듯합니다. 어떤 학자의 해석에 의하면은 장례식 때 자기 살을 베는 까닭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식심을 품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신령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내서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 2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으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방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가 피채 먹는 것이나 죽은 자를 위하여 머리카락이나 몸을 상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피채 음식 먹는 것은 아마 피를 먹음으로 생명력을 확보하려 한 듯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자신의 생명력을 감소하려 한 듯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아직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사이에 복술과 술수를 행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복술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자, 이건 이방인들이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행하는 행습인데, 이 행습은 사신, 곧 요사스러운 귀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삶과 죽음에 대하여 취하는 행습이 결국 이런 우상 숭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단락에서 교훈하는 바는 이방인이 우상을 섬김으로 삶과 죽음과 미래에 대하여 취하는 그런 행습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좇아 삶과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 정당한 태도를 취하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이면 살고 그 뜻이 다하여 더 살 이유가 없으면 그러면 죽음에 나가는 거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이면 이것저것을 행하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방인처럼 물질이나 여타의 이상한 능력에 사람의 생명이나 죽음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으로 살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운명이나 우연을 믿고서 점치며 살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삽니다.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이것이 신자입니다. 자, 이 소달락은 11소달락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자기 딸을 기생되게 하지 말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과 성소에 관한 겁니다. 이 단락의 전체 의미를 규명하려면 자기 딸을 더럽혀 기생되게 만든다는 게 이게 무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생이 되게 하는 건가 아니면은 소위 그 성전 창기가 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생이 되게 한다는 것이면은 혼인과 가정의 규례를 위반한 죄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전 창기가 되게 한다면은 이건 단순히 혼인의 규례를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고 매우 저질적이고 추악한 우상 숭배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다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더럽힌다는 단어가 성결법전에 한번 사용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것하고 자녀를 이 기생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전 창기 만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딸을 더럽힌다는 것도 딸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전 창기를 만드는 것은 딸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런 예가 나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성전 창기가 되게 한다, 기생되게 한다는 뜻을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이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언약 백성은 여호와를 배우는 안식일과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를 존중하며 그 규례를 지켜야 하고 그 정반대되는 우상숭배, 특히 이 성전 창기와 교합해서 고대 이교에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바벨론에도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 아니에요. 역사책에 보면은 이게 아주 그냥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죠? 그 역사 손책 생각 안 나는데 크게 보면 너무도 민망할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런 일은 아주 빈번했습니다. 성전 창기와 교합해서 우상과 연합하는 그런 극악한 행습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석해도 좋고 일반적인 의미로 기생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단락의 의미는 이웃 사랑의 주제와 하나님 사랑의 주제가 결합된 형태가 될 건데 전제가 더 정확한 듯합니다. 세 번째 제12소단락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신접자나 박수는 귀신과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영매들이죠.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건데 특별히 귀신과 접촉하는 그 매개자들을 추종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제3 단락, 세 번째 네 단락은 전체적인 그 주조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될 겁니다. 이 점은 각각의 단락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우리 처음 단락 공부했죠. 제9소단락입니다. 소단락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거 우리 아까 처음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제10소단락은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고 복순이나 술수를
행치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거나 수염 끝을 손상하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거나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는 금령입니다. 우리는 이 단락의 법적 취지를 삶과 죽음과 장래에 대한 태도라는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이기적인 행습대로 삶이나 죽음이나 장래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는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약 백성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할 태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생사나 장래의 문제와 관련돼서 여호와께 대하여 취해야 하는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해석이 어려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는 이 이교 행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술과 술수라고 하는 표현에 중점을 둬서 이 소단락 전체를 해석해 나갔습니다. 이 복술과 술수는 점치는 건데 우상 숭배와 관련되고 귀신과 접촉하는 행위입니다. 피를 마셔서 생명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나 머리카락이나 몸을 손상해서 생명력을 축소시키는 것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내용이 분명하죠. 세 번째 소단락, 제11 소단락은 딸을 더럽혀 기생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개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딸을 더럽혀 기생되게 한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이 단락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인데,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 준수와 성소 공경에 관한 명령을 고려한다면 성전 창기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단락의 주제는 단연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될 겁니다. 다른 해석을 취하더라도, 일반적인 의미의 그 창기로 해석하더라도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가 약간 의존은 수그러들지만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간음은 우상숭배,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가장 침해하는 그 죄에 버금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연상시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각 소단락의 개괄적인 취지만 생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교우들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딸을 더럽혀 기생되게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신문에 간혹 그렇게 보도되는 천인 공로할 그런 폐락한 부모에게나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다. 이 표현을 성경 창기로 이해한다면 자기 딸을 우상 숭배에 내어주되 우상 숭배를 시행하고 장려하는 사람으로 이용되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성전 창기는 바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바알이 땅의 여신과 거룩한 혼인을 맺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난잡한 전치를 벌이고 성전 여사제와, 그 창기란 말 여사제입니다. 여사제와 그런 못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을 미개한 문명이나 사회에서 발견되는 그런 초잡한 경우, 돈이나 나무를 세워놓고 우상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해서 어떤 신을 섬기는 건데, 이런 우상 숭배, 특별히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일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로 가보면 바알 숭배를 저급한 민족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당대의 그 최고 문명에서 이런 걸 섬겨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다 이런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특별히 물신 숭배는 어느 시대보다 맹위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천박한 자본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를 살펴보면 이건 종교 행위에 가깝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상 숭배를 생각할 때 이 성전 창기를 금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대중에게 이상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소위 스타라고 하는 유명 인사들이고, 미국도 보면 이 소위 유명 인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론, 광고, 죄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예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교육을 맡은 학교에서도 이런 실정을 능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초등학교 학예를 하는데 사회를 맡은 대표 학생들의 옷차림이나 말씨가 이건 초등학생 같지가 않고 아예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흉내를 냅니다. 우리 사회는 선진국보다도 문화적으로 여전히 취약해서 그러는지 자본주의 총화인 광고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물질주의적 향락주의적 스타일이 그 다음 날이면 지하철과 버스에 마주치는 평범한 여성에게서 여성에게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남성에게 발견될 정도인데 이런 자극적인 광고에 아이들이 매료되어서 연예인처럼 되려고 물건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르고 심지어 물건값을 마련하려고 도둑질이나 매매충 같은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아니합니다. 이런 데서 이 레위기 19장 29절의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는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 창기된다는 건 단지 연예인 흉내 정도 내는 정도를 말씀하지 않고 물질주의 우상 숭배에 정신과 몸을 팔아서 그 천병의 역할, 선전 도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를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 차츰차츰 끌려가면 급기야는 그런 무서운 데 떨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물질주의 우상 숭배의 성전 창기 같은 대중매체나 대중매체 그런 거 아닙니까? 저급한 문화에 매료된 나머지 스스로는 기껏 멋부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냉정하게 보면은 이 향락주의 문화가 고삐를 잡아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얼빠진 노예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 기껏 다 하는 거 돈 내고서 다 모방하는 것이 무슨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신 차려야 해요. 이게 될 말이냐 이 말이죠. 무서운 거예요. 외형만 흉내내는 것 같이요. 외형만 흉내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서 결국은 정신까지 오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실을 아주 적절히 보여주는 말이에요. 세상에 대중매체에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여성 가수가 나와서 하는 행태를 보세요. 저는 뭐 본 적은 없고 신문에서 기사만 읽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매체에서 그런 정도로 음란하게 몸짓을 하고 가사도 음란하고 뭐 음악은 말할 것도 없어요. TV에서 하니까 뭐 다들 보니까 뭐 당연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 살면은 그래서 대중들이 환호하고 아이고 저게 뭐 멋인가 보다 첨단인가 보다 저게 유행인가 보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안 그러면 내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다 유약해서 육신이 있어서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착실히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 문화에 노출되면은 마음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고 성서를 공경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면서 성소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찬란하고 영원하고 크신 영광을 볼 때에만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에 딱 계셔서 우리에게 향하여 베푸시는 거룩한 통치 아래 살 때에만 우리는 눈앞에 화려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 세상 정신을 통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끄는 거란 말이죠. 이 문화가. 그냥 잠시 세월을 낭비한 정도가 아니에요. 멸망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볼 눈이 있어야 이 세상 영화라는 것은 무상하고 겉만 번지르 할 뿐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썩어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야, 이 참 자연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 눈이 향하고 우리 마음도 참된 아름다움을 더욱 사모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11 소달락도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주저를 이룬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 소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인데, 더럽힌다는 것은 부정하게 만든다는 뜻을 포함해서 속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접자나 박수는 요사스러운 귀신을 숭배하는 그 매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접촉하고 그런 자들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기독교 점친다고 그러죠. 기독교인 가운데 상당수가 점치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명령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무당을 얘기해서 점을 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내 아버지로서 만사를 날마다 다스려 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에게 가서 뭘 알아봐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 아닙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가죠. 이렇게 보면 이 제3단락의 주저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되는데, 그러면은 제1단락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한 반복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은 듯합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나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 같은 것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꼼꼼히 따지면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일한 표현이라도 어떤 문맥에 등장하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레기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십계명과 관련되는데, 그러면은 레기 19장은 십계명의 반복인가 하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십계명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지만은 십계명은 전체 계명의 원칙과 근간이고, 레기 19장은 우리가 살핀 대로 성결법전이고 성결법전의 중심에 와서 그 나름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과 표현이라도 그 문맥과 맥락을 고려해서 그래서 그 의미를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 학자 마이모니데스가 하던 것처럼 오경에서 율법만 추출해서 613계절을 따로 모으고 그런 다음에 비슷한 주제끼리 모아놓게 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유익은 있겠습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각 조항이 해당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잘 알고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율법에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각각 문맥에서 읽어보면은 비슷하면서도 내용이 또 독특합니다. 피치 묵지 말라는 말씀도 7장, 레기 17장, 레기 19장에 나올 때 덮어놓고 똑같다고만 할 게 아니고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로 의미를 종합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제1단락과 제3단락의 공통점과 어울려서 이 두 단락의 차이점 혹은 강조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제1단락에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주조를 이루면서 이웃사랑이 배경으로 넌지시 제시된 반면 제3단락에서는 이웃사랑이라는 면이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전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이웃사랑 주제가 3단락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존중하는 곳에는 필연 이웃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딸을 더럽히지 말라, 또 이스라엘 남자가 여종과 행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웃사랑과 무관한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로 봐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1단락과 제3단락이 주제가 되는데 이 제3단락이 이 주제를 좀 더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는가? 그보다는 똑같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강조하지만은 강조하는 관점에서 차이점 혹은 강조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1단락에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제시할 때 다소 일반적인 견지에서 말하는 것 같고 제3단락에서는 같은 주제를 제시하지만은 다소 특수한 견지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3단락에서는 중보직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주제로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9소단락이 중보직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교훈한다는 것을 이미 언급해 드렸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세 가지 금령이 그렇고 23절부터 25절의 초실에 관한 규정도 그렇습니다. 초실, 만물은 다 중보자에 관한 겁니다. 또 둘째 단락에서는 장례일에 관련해서 술수와 복수를 하지 말라는 명령, 그 비슷한 강조점을 지니고 있죠. 이 점이 12단락의 소단락에서도 비슷합니다. 신저자나 박수는 우상숭배에서 영매,
매개자들인데 이들의 역할은 가짜 중보 역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교회를 시험하고 세상을 미혹할 때 거룩한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은 성부의 역할을, 두 짐승은 성자의 역할을, 짐승이 둘이가 나오죠.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증거자이신 성신의 역할을 거짓되게 모방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숭배를 조장하는데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도 마치 중보직을 모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모방하겠어요? 마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리를 차용해서 그걸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에 모방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형편없는 모방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런 매개자들을 통하여 귀신과 접촉하고 귀신의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성전 창기, 여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성전 창기는 여사제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다산의 복을 얻으려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3단락은 제1단락과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견지에서 실천적인 견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여호와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려고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여호와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목적에 쓰시려 할 때에 그 대상이나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목적을 위하여 그 소유가 되었고 그 영광을 드러낼 기관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답게 여호와와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영광을 뵙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으려고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목적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중보자를 내셨습니다.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뵙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길이 오직 중보자를 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의 삶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우리의 존재 의미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믿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그 사랑의 권고와 다스림을 받아야 그분의 영이신 성신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이름답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만 읽고 마치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데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들과 관련되어 나열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신 때문에, 둘째로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룬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키며 그리스도를 봉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거, 현재, 미래 관점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자, 성부, 성신의 각 위격과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꿔 말하면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실질 혹은 초점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실질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삶이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신으로 보호하시는, 허락하시는 보호와 인도와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는 이 놀라운 계시가 드러났고, 이 계시를 믿고 깨닫는 교회가 삼일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회로 세워지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한 것이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인생에게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뜻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로 말미암아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 인생들이 거룩한 빛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성심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늘 배웁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 일상에서도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이룰 수가 있사오며 거룩한 교회로서 나가는 그 길에서 그 요구가 저희에게 실로 복된 것임을 알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